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러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언할 때에 저희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에게서 거짓 비전의 마음을 거두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보이셔서 그 죄악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보이셔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날카로운 검같이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기적입니다. 이 부제에는 우리가 구할 것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매 순간 일상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그것이 곧 기적이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도망하게 된 도망자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영을 내리셔서 그를 무력하게 만드신 것은 다윗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나치 당원도 되고 나치군 장교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거침없이 뇌물을 바치는 사업가의 거친 야망이 유대인 1,100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내용의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강제 수용소에 가야 할 유대인들을 고용한 사업가가 마침내는 1,100명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이상의 그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신들러 리스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왕의 음악 치료사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다윗의 생애가 영감 있는 역사로 남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위대한 삶이요 활기 넘치는 삶이며 변화가 심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이 흠없는 생애가 아니었다는 점이 오히려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패와 실수가 제가 수긍할 수 있는 교훈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이었지만 아울러서 길 잃은 양처럼 곁길로 빠졌다가 위대하신 목자의 건지짐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인에게 어울리는 표현을 이 다윗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 수많은 변화를 겪는 사람, 그는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축소판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온다는 점에서 다윗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의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산에 사는 한 마리 새처럼 사울왕의 사냥감이 돼서 그의 목숨은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값비싼 보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그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시험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훨씬 더 힘든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면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에 맞부딪혀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날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도전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사람들과 같아서 헤엄쳐서 거기서 나오든지 아니면 물에 삼킴을 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곳에서 편안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왕의 대로가 아무리 험하다고 하더라도 비켜가는 것은 훨씬 더 가기가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의 길로 계속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용감하게 시험에 맞닥뜨리십시다. 오늘 새벽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9장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는지를 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날로 커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진짜 죽이기를 시도합니다.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의 설득력 있는 호소를 듣고는 이내 마음을 바꿉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이었지만 아울러서 길 잃은 양처럼 결길로 빠졌다가 위대하신 목자의 건지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기로 한 마음을 거둬들였지만 사울 왕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사울 왕이 한 맹세는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벌써 여러 번 맹세를 어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력이라고는 양치기 소년이 전부인 왕의 음악치료사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라지지 않는 적 블레셋과 또 한 번 크게 싸워 이겼을 때 사울은 왕으로서 개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다윗을 진정으로 축하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는 순간 질투심의 화가 끌어올라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음악 치료사로서 자리로 돌아와서 수금을 타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의 낮은 자존감입니다. 사울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윗이 그냥 싫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자신의 왕궁에 살면서 단창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병마가 깃든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가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사울 왕국을 탈출했습니다. 다윗의 탈출로 사울은 악령이 임할 때마다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음악치료사를 잃게 됐습니다. 악령의 부추김 속에 다윗을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사울왕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부인 미각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서 마치 다윗이 누워 자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지난번 사울왕이 자객들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는 사울 왕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이 막았고, 이번에는 사울 왕의 딸이자 부인인 미갈이 죽음을 면케했습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 왕의 손아귀를 벗어난 다윗은 이번에는 사무엘 사사가 사는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과 사무엘 사사가 라마를 떠나서 나요스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무엘 사사는 킹메이커였습니다. 사무엘 사사는 사울을 사적이고 은밀한 자리에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공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적은 있지만 아직 공적인 자리에서는 다윗의 지위를 사무엘 사사로부터 확인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 사사와 다윗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예체제의 상징이자 여호와의 대변인이며 킹메이커인 사무엘이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 사사와 다윗이 옮겨간 나요스로 또 자객들을 보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객으로 보낸 왕의 군사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예언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또 다른 전령들을 2번 더 보내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예언 같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자객들의 예언 행위는 다윗으로서는 본 적은 있어도 그 자신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영적 역사는 표적과 기사보다는 자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매 순간 일상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은혜다. 부하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던 작전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울왕이 직접 나섭니다. 사울왕이 라마 나요스로 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르러서는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벌거벗는 것은 커다란 수치입니다. 사울은 맨 처음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때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때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그가 다윗을 죽이는 일을 방해하시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옷을 입고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벌거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벌거벗고 누웠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사가 누굽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 킹메이커입니다. 그런데 킹메이커 앞에서 왕의 복장을 다 벗어 던지고 누워 있습니다. 이 순간 사무엘 사사는 사울의 통치권의 정당성을 빼앗아가는 킹 브레이커, 킹 메이커가 아니라 킹 브레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사울왕의 통치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사울은 상징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울 왕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낮고 천한 신분의 인생이라도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쯤에서 영화 신들러 리스트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들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한 나치 당원이자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 씨의 성입니다. 패밀리 네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름이 적힌 리스트는 주인공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명단 9개를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쿠라쿠프라는 도시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게토,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최고 출신 독일 나치당원 오스카 신들러 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는 독일군과 상급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 자신은 나치와 친하게 지내면서 부와 지위를 누립니다. 하지만 쉰들러 씨는 나치의 유대인 학설을 자기 눈으로 본 후에 그의 초점은 돈을 버는 것에서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 후 독일군이 전쟁에 지면서 유대인들을 독가시실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쉰들러 씨는 수용소 최고 사령관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자기 고향에 짓게 될 군수공장으로 850명의 유대인 노동자들을 옮기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사업가 쉰들러 씨는 유대인 노동자들을 이동시키면서 여성들과 소녀들을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가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번에는 수용소 최고 사령관에게 또다시 거액의 뇌물을 건네 이 유대인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재산을 나치 관료들에게 뇌물과 탄피 구입 비용으로 건네고, 독일이 항복한 1945년 나치 당원이자 전쟁 수익자로 몰려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구한 유대인 노동자들이 그가 유대인 생명을 구한 것을 증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념반지를 건네는데, 그 기념반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이 세상을 구합니다. Saving one man saves the world. 영화의 마지막은 실제 쉰들러 리스트 생존자들이 쉰들러 씨의 묘지를 찾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인간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Saving one man saves the world. 한 영혼은 전 재산을 다 쏘아 부어서라도 구원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잠시 소개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사사 앞에서 예언을 하고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오늘날 예언하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 그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예언을 했다기보다는 예언 행위에 빠진 것으로 봐야 옳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예언하는 모습은 존귀와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망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해치는 일에 미쳐 날뛰다가 괴물 같은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지적을 받은 그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증언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지어낸 것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언을 무조건 멸시해서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언에 무조건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언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는 나라와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질투와 암살의 우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적인 형편에도 하나님의 최후 승리는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르익고 굳건한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빛나는 삶, 믿음의 삶을 꾸려나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땅을 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덮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저희가 사랑해야 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악한 세력 아래에 놓여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쫓아내시옵소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재앙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하시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